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공로와 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금옥교회 부르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요. 우리 말씀 듣기에 앞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축복해 주셔서 서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데살로니가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하나님의 겉된 하나님의 소유된 저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읽어주라.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도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오늘날은 다 읽을 줄 아니까 못 읽는 어린이라면 아이라면 또 들려주는 성경 말씀이 항상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으로 들어올 기회가 생겨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금요일부터 새벽부터 보았습니다. 최후 심판, 주의 날을 준비하는 종말을 준비하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저희가 사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삶입니다. 거룩함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실 때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다 드러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가 아는 죄, 내가 모르는 죄. 그래서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를 찾다가 보면은 이건 내가 있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구나. 무슨 의로운 일을 뭘 행하고 가끔은 뭐 죄도 짓고 잘할 수 있는데 좀 못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냥 철저하게 더러운 존재라는 걸 깨닫는 때가 옵니다. 그 전까지는 자꾸 내가 옳은 줄 알아요. 내가 잘할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좀 못하니까 죄도 짓고 좀 실수하니까 죄도 짓고 그러나 이것도 내가 힘을 쓰면 할 수 있어.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할 수 있어. 인간이 지혜를 모으면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영적 세계, 영적 세계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의 세계는요. 이 보이는 세계는요. 이 보이는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지식은요. 영적인 세계를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계시로만 아는 것이고요.
그래서 종말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온 그분,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다 궁극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당신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할 것을 명하시죠. 말씀하시죠. 원하시죠. 바라시죠. 촉구하시죠. 이 기록한 사랑의 편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만나고 발견하고 깨닫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닮으라고요. 성경을 통하여 만나게 되는 주님의 어떠하심을 닮아가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상황, 그 상태, 그 시간만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반면에 주님과 사이가 나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자면 말씀과 떨어져 있는, 말씀은 여기에 있기를, 여기를 말씀하시는데, 즉 주님의 어떠하심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말하는데, 말씀을 벗어났다는 얘기는 그 나라 밖에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길이요 빛으로서 등으로서 저희의 걸음을 비추어 주시는데, 이 비추어 주신 그 걸음 외에 다른 것을 가요? 이게 바로 좌로 우로 치우쳐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은요, 말씀이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보여주신 그 길 외에 다른 길은요, 안타깝지만 그 끝은 다 사망이에요. 항상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거룩한 길로, 하나님이 가시는 길로, 즉 우리 주, 저 여러분들의 주 대신 예수님이 지금 저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성령께서는 항상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그리스도로 방향이 틀어지도록, 왼쪽으로 벗어났든 오른쪽으로 벗어났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빛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성경 말씀은 항상 읽는 자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생각이 향하게, 그래서 마음이 향하게, 마음만 바뀌면, 생각만 바뀌면 삶은 얼마든지 바뀌어갈 수 있으니까. 그 거룩한 길을 가게 하는 것이, 거룩을 준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 여러분들 안에서 일하시는 바입니다.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요. 이 거룩함은 다른 말로 표현해 보자면 화목함입니다. 영 생뚱맞아 보이죠? 거룩함이 어떻게 화목함이냐. 네. 거룩함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진짜 의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여기 죄인들이 있어요. 여기 양무리가 있어요. 여기 똑같은 것이 다 있어요. 똑같아요. 질적으로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하게 하시냐. 여기에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구별해 내신단 말이에요. 구별해 내셨을 때 달라지는 게 뭡니까? 형상이 달라집니까? 내용이 달라집니까? 아니요. 육신적으로 볼 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 안에 들어온,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어요. 이게 차이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즉 예수 믿어라, 죄에서 회개하라, 너는 죄인이다, 이 말씀을 받은, 말씀이 내게 있다고 하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구별하시는 거예요. 구별하시는 거예요. 이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차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말씀 똑같이 들었잖아요. 똑같이 집에 왔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집에 가서 가는 동안은 달라져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은 거룩해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여전히 옛 죄와 똑같아요. 그러나 육신의 눈으로 볼 땐 아까운 그 사람이 그냥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땐
달라진 지점이 생겼죠. 이 달라진 지점, 바로 말씀인데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삶이 변하고요. 삶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투가 변하고요. 그 생각하는 바가 변하고요. 사상이 변하고요. 가치관이 변하고요. 행동 거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달라지는 것은 거룩해진 사람 안에 나타나는 표징인 거예요.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거룩한 일을 행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말씀을 받아서 거룩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이 공급이 됩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내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군요. 물질에 대해서 욕심 부리면 안 되고, 성에 대하여 욕심 부리면 안 되고, 명예에 대하여 욕심 부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있군요. 그것을 만족하며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는군요.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순종해 가면서 순종하는 게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제게 주신 것 감사하게 해주세요. 제게 주신 주님 기뻐하게 해주세요. 제게 주신 말씀 묵상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계속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천상 내 힘으로 해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 내가 거룩하니 너가 거룩해야 돼. 그럼 내가 거룩해야 되겠군요.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행위로, 내 힘으로 막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내 것을 열어서 내 것을 주는 것처럼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힘을 힘입지 않았기 때문에 참되고 근본적인 변화, 그 방향은 마치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방향은 똑같아 보이지만요, 아니요, 영적으로 달라요. 자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여 반드시 말씀하신 그분,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힘은 그분에게만 있어요. 그분에게만 있어요. 내가 행한다고 내가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양만 그렇게 보일 뿐이에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고요. 내 영혼이 변하지 않고요. 내 마음, 양심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어요. 자, 거룩함은요, 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요, 구별되는 것인데, 구별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죄인 되었던 저 여러분들을 화목하게 하신 이 상태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되는 일이에요. 거룩하게 되는 일은요, 거룩하신 그분과 거룩하지 않은 우리가 먼저 연합이 되려면 불화한 상태가, 척을 진 상태가 서로 얼굴을 보게 되는 화평의 상태로 바뀌어야 돼요. 거룩하신 그분이 거룩하지 않은 우리와 하나가 되는 이 얼굴을 대면하여 볼 계기가 일단 마련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신 그분으로부터 오는 것이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그분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이 대전환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게으르지 아니하고, 내가 형제를 도와주고, 이 행위로 하나님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일, 먼저 내가 거룩하지 않은 그런 존재, 그런 영역에서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거룩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아무리 돌아다녀봐야 난 거룩하지 않은 땅에 살고 있는 거룩하지 않은 존재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옮겨내셔야 된다고요. 영적인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화목입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면해 보는 이런 존재로 질적으로 신분이 달라진, 아직 옛 소욕도 있고 옛 습관도 여전히 있고, 금방 예배 마치고 돌아가도 또 여전히 화를 내고 쉽게 성질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는 이 부족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저희를 화목하도록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존재로 만드신 것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되었고요. 여기가 바로 거룩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구별해 내실 때 바로 예수의 피로 이제 저희가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신분 변화, 아버지께서 저희를 향하여 내 자녀야, 예수께서 저희를 향하여 내 형제여 말할 수 있는 이 신분의 변화, 이 신분의 변화는요,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너를 위하여 죽으셔서 너의 죄가 사해졌다, 너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가, 화목케 하는 역사가, 우리의 죄된 신분을 바꾸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실현이 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과 화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즉 거룩의 첫 단추가 끼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것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다른 이름은 하나님과의 화목이에요. 이건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깨지면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의 길을 가다가, 하나님과 화목하여 그분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과 화목하여 동행하는 것이죠. 화목, 주님과 어깨 동무하고 주님과 손잡고. 어떤 상태입니까? 말씀을 순종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예요. 상태. 이게 거룩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과 사이가 나면요, 주님과 사이가 나면요, 요 사이가 나는 게 뭐죠? 죄예요, 죄. 이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친하던 사람이 서로 척을 지게 되는, 마음 상하고, 난 네 말 안 들을래. 왜요? 마음 상해서 지금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관계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바램,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사정이 내게 오지 않아요. 싫어? 네가 알아서 해? 너 혼자 해? 나 기분 나빠. 화목이 깨어지면요, 관계가 깨어지면요, 서로 소통이 깨어지는 거예요. 교류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어요. 그저 이익관계로, 이익관계만 남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계만 남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는 그 관계로 가면, 거룩함을 벗어나면, 제 표현을 보셔요. 그래서 거룩한 것은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반대로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면요, 반드시 주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말씀을 벗어나면 반드시 주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목은 거룩함이고요, 거룩함은 화목이에요. 주님과 화목. 이 화목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너희들은 나와 화목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이제 세상과도 화목하게 된 존재들로서 그렇게 일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것이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자,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은 두 가지 측면에서 거룩함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내면적인 거룩이고요, 하나는 외면적인 거룩입니다. 말씀의 순서상 외면적인 거룩이 먼저 나옵니다. 이 외면적인 거룩은요, 거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라 그랬죠. 그래서 외적인 거룩이라 함은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제가 규정한 정의입니다. 외적인 거룩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가 외적으로, 대외적으로, 대인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외적 거룩을 지시하시는 말씀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하나하나 보자면 9가지인데요. 그냥 뭉뚱그려서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가 외적 거룩, 성도들의 외적 거룩을 지시하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짚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첫 부분에 보면 형제들아, 성도들아로 바꿀 수 있죠. 바로 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그들의 역사, 그들은 누구냐면 말씀을 전한 영적인 리더. 12절에 나타나는데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첫 번째,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리더와 영적인 리더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러려면 알아야 행해야 하는 것, 죄송합니다. 행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11절 하반절에 나온 것입니다. 눈으로 보아주세요. 너희가 알아야 합니다. 뭘요? 주 안에서 너희에 대하여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는 얘기는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고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구역장님이 뭐 어떤 말투를 쓰고 무슨, 이런 게 아니고요. 앞서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부터 보았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들은요, 1차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본받은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본받은 그들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말씀을 통하여 또 그들을 본받았는데, 그들을 본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었죠. 이렇게 알라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의 영적 리더가 어떤 영적 삶을 사는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음 씀씀에 있어서, 언사에 있어서, 행사에 있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알라는 거예요. 알만한 것이 영적인 리더에게 있으면 성도들이 알게 될 거예요. 알아야 하는 그것이 영적인 리더에게 없으면 성도들도 엉뚱한 것을 배우겠죠. 영적인 리더가요, 목사가요, 교회의 중직이요,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삶, 엉뚱한 영을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는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요, 그 심령이 하나님과 척을 지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실질적으로는 못 끼쳐요. 사람의 칭찬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영혼이 변화되는 일은 안 일으키셔요. 그냥 쓰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림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적인 리더를 알아야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들은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알려지는 존재가 알려져야만 하는, 어떻게 알려져요? 예수를 본받아 알려지는, 내 성질머리, 내 과거, 내 육신의 어떠함, 이 모든 것도 다 예수를 알리는 일의 도구가 되어 간증거리가 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알리는, 그래서 성도는 나를 통해 예수를 아는 자들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도록, 주님이 날 다스리도록, 정말로 통치하시는 것을 성도들이, 교회가 보도록, 그러니까 저부터요, 영적인 리더부터요, 가정에서는 성도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영적인 리더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을 써서 내가 변할 수 있도록 애써야 돼요.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을 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말 하나하나, 내 뒷모습 하나하나를 통하여 자녀들이 주님을 본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는 알려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등경 위에 두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비추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물론 거절할 수도 있어요.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두어 어디가 옳은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거룩한지를 비추도록 저희를 세우셨는데, 그렇게 알려줘야 하는 존재로 저희를 세우셨는데 알려줘야죠. 그래서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귀히 여기고 화목해라. 그들을 귀히 여겨라. 서로를 귀히 여겨라. 그들과 화목해라. 서로 화목해라. 화목. 하나님과 화목이 일어난 자들만이 세상 안에서도요, 우리 보이는 형제 자매 안에서도요, 이웃과도요, 진짜 화목을 이루어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불화한 자는요, 그래서 어느 틈엔가 반드시 이웃과 불화하고요, 형제 자매와 불화하고요. 어떻게 불화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성질머리 때문에, 처리되지 않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불화가 일어나요. 자, 계속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간 성도들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최후 심판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모습들을 계속 일러주시는데 14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요약하면요 화목해야 하는데 화목하려면 게으른 자들에 대한 권면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교회 안에서든지 교회 밖에서든지 오래 참아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저 참아야 합니다. 왜 참아야 합니까? 내가 왜 참아요? 왜 참아요? 내가 이렇게 피해를 입었는데 무슨 참을 이유가 있어? 참을 이유는 내 안에 있어야 해요. 목사님에게 물어봐서 내가 왜 참아요? 이걸 알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참을 이유가 이미 존재해야 돼. 그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의 이웃을, 너의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이 내 안에 이미 있을 때 나는 사랑해야 할 이유를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충만하게 역사, 즉 그렇게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로 사랑하지 못하던 내가 변화되어 가는 만큼 나는 사랑할 이유가 내 안에 이미 있는 자, 사랑할 힘이 내 안에 이미 있는 자, 부족하면 부족함을 깨닫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누구에게 내가 뭐하러 참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에게 대하여 오래 참아 너를 구원했다. 지금도 내가 너를 참고 있는데 너는 뭐 온전하냐 이사가. 너 그 사람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큰 소리 내고 얼굴 붉히 너는 뭐 나한테 어떠냐. 이것이 깨달아질 땐 부끄러워지는 거야. 오래 참을 이유가 우리 안에, 저 여러분들 안에 이미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저희는 억울한 일, 부당한 일, 옳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도 할 말은 하되 그러나 내 성질, 세상 방법 그런 것을 가지고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참음으로, 아껴줌으로, 사랑함으로, 긍휼히 여겨줌으로. 그래서 참는 거죠. 아니 자녀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막 합니다. 그래도 이쁜 이유는 사랑하니까 이쁜 거죠. 기회를 더 주는 이유는 내 자녀 사랑하니까 기회를 주고 한마디 할 거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미워하면요? 금방 나오죠. 미워하면. 꼴도 보기 싫죠. 참는 게 내가 베풀어주는 은혜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같은 맥락이죠. 화목함을 이루어 가려면 내가 악한 일을 당했을 때 그대로 갚으면 절대 화목할 일은 없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런 거죠. 내가 무슨 일을 당하든 선한 것으로 주어야 돼? 나는 분명히 악한 대우를 받았는데 나는 선한 것을 해줘야 돼? 왜요 주님? 그게 주님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에요. 자, 세상을 보세요. 세상이 아무리 주님께 대해 악하게 뭐라고 말하고 몰라줘도 주님이 똑같이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하나님의 자녀에게나 하나님의 아닌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나 똑같이 기회를 주시고 똑같이 해와 삶에 필요한 것들을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저걸 더 주셨대요? 똑같아요. 주님의 사랑은. 심판 때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하셔요. 나와 그 사람이 다른데요?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가 가진 것이 너에게 족하다. 내가 너를 똑같이 사랑해. 한 자녀가 말합니다. 왜 아무개는 이렇게 더 줘요? 아니야. 그것이 그에게 적당하고 그것이 너에게 적당해. 그런데 욕심이 있으면 엄마 아빠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 같고 차별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선을 따르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화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 세상에서 이룰 수 있는 화목입니다. 그럼 주님과 화목하려면, 즉 내적 거룩을 이루어가려면 또 어떤 말씀을 우리는 보아야 할까요? 그것이 16절부터 22절로 볼 수 있는 말씀인데요. 자, 제가 짚어가겠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야.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마.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룩,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의 거룩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언 멸시하지 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 다음에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자, 악이 무엇입니까?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거룩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선은 뭐예요? 근데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데, 분별해야 되는데, 기준이 뭐예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악한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는 거예요. 아, 저것이 내게 좋은 것이구나. 그러면 말씀으로 분별하여 좋은 것이라면 내가 취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말씀에 기도하자.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삶이 아니었는데 기도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 저것이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이구나.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내 기도 생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생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목이 계속 유지되고 풍성해져 가는구나 라고 이 좋은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취하라는 취하. 그걸 취하라. 듣고 그냥 털려보내지 말고 말씀을, 좋은 것을 보았다면, 말씀을 들었다면 취하라. 말씀을 취하라. 흘려보내지 마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취한 만큼 그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거룩의 역사가 소위 경건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은요, 기도의 응답이 적은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분량이 그만큼인 거예요. 그러나 순종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여 내 삶을 그 말씀에 들여가는 것이 확장되고 나의 삶이, 내 속이, 내 내면이 변화되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고, 아니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의 자각이 아니라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신 것을 따라서 가는,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변하는 것이요, 명상에서 선한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해서 내가 변하는 만큼 삶에도요 변화가 일어나요. 저희의 기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응답의 변화가 일어나고요. 변화가, 그때부터 참된 변화가 그 분량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성경에 금한 것은 다 버려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버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버려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계속 취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23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주님은 기본적으로 평화, 화목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본질적으로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디를 가시든지 이걸 이루려고 하셔요. 왜요?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그분이 죄인에게 오시면 왜 오셔요? 화목하시려고.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분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저희의 육신, 이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받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계신 어떤 곳에서든지 자꾸 그분과 화목하게 하려고 하셔요. 그분의 의도가 그래요. 우리를 잘 되게 하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요,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길이요, 그분과 화목하게 되는 만큼, 그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만큼 저희는 자동적으로 대인관계, 세상에게 대하여서도, 형제 자매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인격의 소유자로 변모해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니까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변한다 그러는 거예요. 저 사람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볼 때 가족 안에서 얼마나 변했나, 가족 구성원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나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아직은 멀었어요. 이 일, 내적 거룩과 외적 거룩, 하나님께서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목해라,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라 말씀하시는데, 자,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 그럼 이렇게 해야죠. 맞아요. 행하라고 하시니까 행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행할 때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거룩은요 내가 노력해야지만 내 노력으로 아니고 주님의 역사로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 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돼요. 자, 먼저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앞서 쭉 말씀하신 것은요 주의 은혜로 돼요. 자, 또 볼까요? 23절부터 24절 23절 2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하신다. 그가 이루신다. 그가 이루시는 걸 아는 바울 안에 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니 그분이 이루실 걸 알면 그냥 편안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볼까? 과연 내가 거룩하게 되는지 내가 이렇게 함부로 살아도 주님은 날 바꾸실까? 이런 배은망덕한 몰상식한 비인격적인 태도는 버려버리시고요. 그건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인격적인 사람이라면 인간적으로 생각해도요. 아니 선한 의도로 누군가가 나에게 해준다 그러면 그럼 나도 거기에 맞게 나도 호응을 하고 나도 나를 준비해 가고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그럴 힘이 없었는데 그럼 제가 애쓰겠습니다. 이게 인격적인 반응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니까 해주신다고?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자는 거예요. 주님이 거친히 역사하셔서 앞서 너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주님이 이루신대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니까요.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으며 기뻐하자 이것입니다. 순종하는 자, 마음을 똑바로 고쳐먹고요. 바로 먹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면 주님은 반드시 가장 인격적이신 존재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자기에게 대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그 자기 백성에게 말씀 그대로 역사하신다. 그분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바꾸시고 그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가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주신다. 그러므로 저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순종 자체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힘들지만 그만둘까? 이 순간조차도 주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애시당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도 힘들어도 그냥 못해요. 기도 못해. 물과 기름이 이렇게 섞였다가 다시 팡 튕겨 나오는 것처럼요. 내 힘으로 기도해봐요. 하면요. 금방 팡 하고 기도 자리에 떨쳐 나옵니다. 여러분 신앙행위 저희가 읽은 모든 신앙행위들 내적으로도 외적으로 거룩하게 하는 이건요. 전부 주님의 역사로 되는 것을 알고 부디 여러분들이 교만하지 맙시다. 절대로 내가 한 것 내가 했다고 자랑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서 하셨습니다.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늘 그분께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의 속도 주님과 화목하여 거룩해져 가고 우리가 거룩해져 감으로 그것이 힘이 되고 기반이 되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화목을 이루어가는 변화되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영화롭게 드리는 인생 마지막을 그렇게 준비해가는 저 여러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과 먼저 화목하여 항상 주님과의 관계를 주님 앞에서의 거룩을 추구하고 주목하여 보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 내가 누리며 사는 존재로서 교만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순종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항상 주님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님이 참으로 내게 귀하신 분이 됨을 통하여 다른 영혼이 내게 귀하게 보여지고 나에게 악하게 대하나 나에게 좋게 대해주나 오직 나는 선함으로
나는 좋은 것으로 갚아줄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계속 이렇게 주님 닮아가는 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